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5절로 25절 말씀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로 25절 말씀을 26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는 방법으로 읽겠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신학교에서 요한일서를 가르칠 때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요한일서의 주제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라는 질문을 해봤어요. 그러자 어떤 학생은 사랑이라고 대답을 했고요. 또 어떤 학생은 진리를 아는 것이라고 대답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요한일서의 주제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요한일서의 주제 말입니다. 학생들의 대답처럼 요한일서를 읽어보면 사랑이라는 말과 진리라는 말이 두 축처럼 아주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단어들이 많이 나타난다고 해서 그것이 곧 주제라 하는 말과는 다른 말이지요. 우리가 잘 아는 성경 야고보서 그러면 야고보서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단어는 뭡니까? 행함이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야고보서의 주제가 행함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어와 주제를 조금 혼돈하는 경우가 좀 있지요. 주제라는 것은 저자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 즉 목적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글을 쓰는 목적과 말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죠? 특별히 이렇게 수험생 자녀나 아니면 이렇게 학생 자녀를 둔 부모들의 입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아마 단어들 중에 하나는 공부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지 않을까? 공부해. 여러분, 부모들의 입에서 공부라는 말이 빈번하게 사용되고 많이 사용되는 단어라고 해서 공부가 목적이 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부모가 공부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할 때는 왜 라는 말과 함께 그 단어가 사용되어야지만 의미가 있겠죠. 왜 공부해야 되는지, 그리고 왜 나는 너에게 공부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아이들은 납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연구할 때도 이러한 개념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성경은 덮어놓고 또 아무런 생각 없이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좋은 말씀들이 많으니까 덮어놓고 또 교회에서 하도 읽으라고 성경 중요하다 늘 강조하니까 중요한가 보다 하고 성경에 관심을 갖고 읽어나간다면 사실은 성경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은 기록한 저자가 있고요, 또 이들이 마음에 담고 전하고자 했던 독자가 있는 책들의 모음이 성경입니다. 저자는 반드시 독자가 알아야 되고
명심하기를 바라는 것들을 기록했고 이를 그 독자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글을 전달받고 있는 독자들은 이 글을 기록하여 전달한 이에 마음을 이해하고 무엇을 전하고자 했는가 메시지를 확인해야 되고요. 이 글을 통해 저자가 소망하는 그 진한 소망이 무엇인가를 확인하며 그 글을 읽어나갈 때 그 글은 한층 더한 의미를 독자들에게 부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글을 통해 저자와 독자가 만나게 되는 것이고요. 글을 통해서도 아름다운 커뮤니케이션, 즉 소통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노력과 이해가 없이 어떤 글을 읽게 되면요, 이는 단순히 문자만을 읽고 있는 그러한 의미를 넘어서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을 대하는 태도와 방법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해볼까요? 요한일서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 우리는 요한일서를 여러 번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읽고 다시 읽고 머리에 그 내용이 남아있을 때까지 생각하기를 멈추지 아니하며 성경을 읽는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것, 이해한다는 것, 가슴에 담는다는 것, 그건 아무런 수고와 노력의 대가 없이 주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들을 읽어나갈 때 그리고 반복되는 구절, 단어, 개념이 있다면 동그라미를 쳐가면서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성경을 결코 깨끗하게 내버려 두셔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몇 년 사용했지만 제 것 보세요, 새 것과 똑같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결코 자랑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수많은 여러분들의 흔적이 남을수록 여러분들의 그 성경에 대해서 정말 진하게 그 흔적을 더할수록 여러분들에겐 은혜가 더해졌다는 흔적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성경을 읽어야 되고요. 요한일서를 읽으면 아주 빈번하게 사용되는 단어가 있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 단어가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단어와 진리라는 단어입니다. 요한일서는 이 두 개의 단어를 축으로 진행되어지는 그런 성격을 지닌 글입니다. 그러면 다음 단계는 요한은 이 단어들을 왜 이리도 빈번하게 사용했는가를 물으면서 이 단어들이 사용되고 있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그러면서 주제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요한이 글을 써서 이 글을 보내고 있는 공동체에는 두 가지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의 문제는 이단의 위협이 교회에 등장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그 진한 사랑이 식어지고 형식주의로 흘러가고 있는 그 위험을 요한 일서를 기록한 요한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지켜본 요한은 이 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 한 가지가 뭡니까? 진리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라는 말이 그토록 많은 빈번하게 강조되고 등장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진리의 토 위에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진리가 우리 가운데서 진리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 교회는 그 존립 자체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토 위에 세워지지 않은 교회,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이 진리의 토 위에 여러분들의 신앙이 서 있지 않다면 그것도 진정한 신앙이라고 이야기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냥 신앙인 거예요. 그냥 종교를 여러분들은 기독교로 갖고 있을 확률이 매우 농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교회를 진리의 토 위에 다시 세우자 했던 거죠. 그래야 흔들리지 않기에, 어떤 이단이 침투한다 할지라도 교회가 무너지지 않기에 요한일서에 그토록 많은 진리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이유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교회에 닥친 문제, 시간이 지날수록 사랑이 사라지고 그리스도에 대한 뜨거운 첫사랑의 감격이 사라지고 형식주의가 만연되어 흘러가고 있는 교회를 요한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요한이 꺼내든 단어가 뭐겠습니까?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요한의 글들을 종합해 보면 사랑은 우리가 예수의 제자인 증거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증거가 되며, 또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기에 공동체를 건강하고 온전하게 세워갈 수 있는 유일한 요소라고 요한은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교회가 시련을 극복하고 새로운 공동체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사랑까지도 우리가 기꺼이 감당할 때 교회는 새로운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의 이런 가르침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바로 주님께서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고 보여주셨고 요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고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면서까지 도우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보고 배우며 우리가 모시고 섬기고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을 때 요한은 뭐라고 외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요한이 보여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가 교회이기에 교회의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해 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요한은 제시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의 주제가 뭡니까? 바로 건강한 교회에 이르는 길. 어떻게 교회는 건강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는가? 이것이 요한이 보여주고자 했던 요한일서의 주제가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기 위해 요한은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진리와 사랑이다. 사랑과 진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는 여전히 현대 교회를 세우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신원재단 교회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말씀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두 가지 가치를 붙들고 이 두 가지를 기둥 삼아 아름답고 건강한 공동체로 그리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흔들리는 세상,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에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진리의 도에 굳건히 세워져 가고, 어렵고 힘들어하는 성도가 있다면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사랑으로 달려들어 치유해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성장해 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사실은 요한일서를 강론하고 있지 않고요, 사도행전을 강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강론하면서 왜 이리도 요한일서를 길게 설명을 했는가? 사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사도행전의 주제가 뭘까요? 라는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려보고 싶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의 주제가 뭡니까? 여러분들은 사도행전의 주제가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그런데요, 이 야고보서나 요한일서, 이런 성경은 짧아요. 그리고 거듭해서 나타나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종합해 보면 주제가 뭔지 그래도 감을 잡기가 쉬워요. 그런데 사도행전은 일단 길어요. 그리고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 주제가 매우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광범위한 이야기를 담고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의 주제를 찾아내는 일은 그리 용이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짧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연습을 시켜 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볼까요? 여러분들은 사도행전의 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잘 하셔야지만 앞으로 저와 사도행전을 함께 강론해 나갈 때 사도행전은 이렇게 읽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진행해야 되는구나에 대한 좋은 감을 갖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질문이 되실 겁니다. 여러분, 설교자가 계속 질문을 하면 별로 기분 안 좋으시죠, 그죠? 그냥 빨리 앉아서 편하게 예배하고 가셨으면 좋겠는데, 근데 어떤 분의 설교학 책, 어떤 분의 그 목회학 책을 보니까 청중을 편하게 하는 설교자는 결코 좋은 설교자가 아니래요. 설교자는 청중을 불편하게 해야 된답니다. 내 삶에 대해서도 불편해야 되고, 내가 가진 문제에 대해서도 불편해야 되고,
내가 살아가는 삶을 그냥 다 인정받고 그리고 다 이렇게 그냥 덮어놓고 그리고 나서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는 설교자는 좋은 설교자가 아니래요. 설교를 들으면 내 삶을 들춰내 봐야 되고 다시금 또 내 삶의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공개해 봐야 되고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삶이 어떤가를 다시 한번 그 앞에 내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고 그게 불편하게 만들어주는 설교자가 좋은 설교자라고 제가 어떤 설교학 책에서 읽었어요. 그래서 좀 여러분들을 불편하게 만들고자 합니다. 삶의 문제에 대해서 좀 골치 아파야 되고요. 내가 살아왔던 삶도 좀 불편하게 느껴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왔지 않았음에 대해서 내가 불편해해야지 그것도 괜찮아, 그것도 다 괜찮아, 다 은혜야 라고 여러분 지지받고 돌아간다면 그건 결코 좋은 설교를 듣고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기분 좋고 유쾌한 말들만 가슴에 담고 돌아간다면 그건 역시 좋은 설교를 들은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불편하게 설교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다시 묻겠습니다. 사도행전의 주제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좀 생각하며 설교를 듣자는 의도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다 돌아가시지 말라는 그러한 요구를 여러분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세요. 가만히 앉아있으면 답을 또 줄 건데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꼭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면 생각을 해보시고 내가 정말 저 질문에 대한 정말 내가 가치를 개념은 좀 갖고 있는 건가? 여러분들도 좀 불편 앞에 서보시고 내가 너무 무식하구나, 내가 너무 모르는구나,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좀 깨닫고 도전받고 그렇게 좀 말씀이 진행됐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강의실이라면 제가 한 사람 한 사람 질문을 했을 거예요. 양성의 자매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권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옆에 자매 이렇게 할 텐데 그럴 순 없고 제가 힌트를 드리며 답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의 주제에 대한 힌트입니다. 다시 한번 사도행전 1장 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아멘.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기까지 예수님은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기도 하시고 보이시기도 하시고 가르치시면서 머무셨다고 그렇게 누가는 소개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그들에게 무엇에 관하여 말씀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뭘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진 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현현으로 이 땅에 오셨고요, 장차 교회를 세우심으로 그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질 것과 예수님의 다시 오심으로 그 나라가 완성되어질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예언과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과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한 가르침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 땅에 있는가, 이걸 자세히 보여준 성경이 누가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도행전의 포커스는 하나님의 나라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포커스입니다. 그 중에서 사도행전은 어느 면에 강조점을 두고 진행할 것 같습니까? 확장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 땅에 편만하게 확장되어져 갔는가, 그걸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누가복음이 가고 있는 자리입니다. 교회를 통해 확장될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주제입니다. 따라해 보시죠. 교회를 통해 확장될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주제입니다. 놓치지 마시고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그가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그 주님으로부터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은 이제 감이 오셨을 겁니다. 사도행전의 주제는 역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교회를 통해 어떻게 확장되어져 갔는가, 그 경로를 사도행전은 추적해 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도행전의 주제를 하나님 나라의 확장성 그리고 교회,
이렇게 정해 보게 된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질 것이고 그 교회를 통해 확장될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사도행전의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진행해 나가시는 분은 그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교회가 사용되게 될 것이다 하면서 이 땅에 세워질 교회에 대한 기대,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이 앞으로 진행되어져 나갈 중요한 맥락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왜 사도행전이라는 그 타이틀이 이 책의 타이틀로 주어졌는가? 하나님은 그 위대한 일들을 사도들에게 부탁하셨고 그들을 통해 온 세상이 복음을 듣게 될 것이고, 이렇게 해서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고 그들을 통해 세워진 교회가 이 놀라운 사역의 중심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라는 이름도 우리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일은 주님 오실 그날까지 멈추지 않고 계속될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될 것이고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것이 바로 성경적 예언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목적입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입니다. 또한 교회가 갖고 있는 소망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 비진리가 팽창하고 교회가 크나큰 위기를 경험하고 심각하게 흔들림을 당해도 결국은 교회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늘로부터 공급되는 그 능력을 공급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갖고 있는 확신이며 자신감이고 그리고 소망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중요성이고 또한 우리의 확신이며 소망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를 보면 교회는 아주 심각한 위기를 경험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세워질 때부터 사실 교회는 위기를 경험했어요. 초대교회는 유대인들로 인하여 심각한 위협과 핍박을 경험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로마로부터 본격화된 박해는 생명을 내놓고 싸워야 되는 위험천만한 지경으로 교회를 내몰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배도하는 일들도 생겨나기도 했고요. 또한 배도의 위협에 놓여 있는 상황을 직면하기도 했던 것이 초대교회의 상황이었습니다. 힘드니까요. 죽어야만 사는 그러한 싸움을 벌여야만 됐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뭡니까? 그때만큼 교회가 성장한 때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목숨을 담보로 하는 싸움에서도 결코 돌아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날로 성장했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은 편만하게 온 세상에 증거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여러분, 기독교를 그렇게 박해하던 로마가 기적적으로 기독교를 국가적 종교로 공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이너였던 교회가 이제는 로마의 힘을 등에 입고 교회는 힘과 권력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교회에게는 놀라운 아주 획기적인, 그런가 하면 괄목할 만한 그런 어떤 발전의 이유가 생긴 걸까요?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때 이후로 교회는 급속하게 쇠퇴하기 시작을 하고요, 교회는 급속하게 타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교회에게 주어진 힘과 권력은 오히려 복이 아니라 독이 되고 말았습니다. 교회가 위로부터 내리는 능력을 힘입은 것이 아니라 세상의 권세와 짝하고요, 세상의 권세를 탐하고 세상의 권력과 함께 놀아나는 어리석음을 범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 절정이 바로 중세시대 로마 가톨릭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부와 권력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뭐라고요? 심각한 타락과 왜곡이 교회를 망가뜨리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힘과 권력의 시기는 교회가 경험한 최고의 위기의 시간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위기를 지금 한국교회가 겪고 있는 것입니다. 권력과 함께하고 권력에 탑승하고 권력을 누리고 그것이 축복인 줄 착각했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와 있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위기를 통해 교회를 새롭게 갱신하시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목숨을 내놓고 싸웠던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들을 종교개혁자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외쳤습니다. 오직 은혜만이 우리 삶의 근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께 나아가자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가야 될 방향이라고 분명하게 그 길을 제시를 했습니다. 우리가 아니라, 우리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 자체가 아니라 그를 통해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보여주자고 외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놀랍게 그리고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돼 가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후에도 교회는 이와 같은 순환을 거듭해서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또한 교회의 심각한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상처날 대로 상처났고요, 멍들 대로 멍들었고, 변질될 대로 변질된 이 심각한 위기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 희망찬 기대보다는 불안감을 지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밋빛 미래보다는 잿빛 미래를 전망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상황일지도 몰라요. 저희 교회에 원로 목사님께서, 제가 전도사 시절에 저를 보면 늘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전도사님, 우리 시대는 그래도 목회하기 참 편했어. 그런데 앞으로 이 전도사가 목회할 때는 매우 힘들 거요. 이런 말씀을 자주 하세요. 전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죠. 용기를 주고 희망은 주지 못할 망정 늘 그런 말씀을 걱정스럽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얼마나 예지저적 그런 그 견해를 가지고 이 말씀을 하셨는가,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 마음을 이해를 하게 돼요. 이번에 같이 외국에 나가면서 같이 갔던 목사님들과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목사님, 그래도 지금 우리가 목회할 때는 그나마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앞으로 목회하실 분들은 정말 더 힘든 세상에 목회를 하셔야만 될 것 같아요. 이런 또 걱정을 저와 또 함께 갔던 분들은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앞에는 장밋빛 미래보다는 잿빛 미래를 전망하는 견해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위기의 시대를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위기를 우리는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 교회를 다시 생각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인가를 다시금 마음에 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라는 사실을 다시 확인받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로 부름 받았다는 것을 다시금 확신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 그 확장을 위해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께서 이 땅에 남겨놓으신 마지막 하나님의 구원의 희망, 그것이 교회라는 것을 다시 확인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편 37편에서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한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 세상을 살아갈 때에 실패하지 않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세상은 다 넘어져도 우리는 결코 넘어지지 않아, 그런 말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다름이 있어요. 그 다름이 뭡니까? 그는 넘어지나 넘어지기도 해요. 그러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감격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교회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교회요, 심각하게 흔들리고 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끝까지 붙드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라면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반드시 세상 끝날까지 그 일을 완수해 내고야 마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오늘 본문에서 교회로 세워지는 과정에서 제자들이 보여준 모습은 오늘 교회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매우 귀한 도전이 될 것입니다.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탁을 기억하고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오로지 함께 모여 기도하는 일에 힘쓰게 됩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오시기까지 기다리라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버티라는 말씀이 아니었음을 분명히 알았던 거죠. 모여 기도하라는 말씀이었던 것을 그들은 이해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그 모범을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들은 예수님의 모범을 조차 전혀 기도하는 일에 힘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함께 모여 기도하는 그들을 보여주는 아주 멋진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14절 말씀인데요, 잠깐 보시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어떻게 해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마음을 같이 한다는 말, 이게 어떤 뜻인 줄 압니까? 한 뜻을 품고 한 생각으로, 그런 뜻을 이 단어가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부탁하신 그 말씀을 한 가지로 기억하고 함께 그 뜻을 기억하고 실천하기 위해 모여 있었던 것을 누가는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개인적인 어떤 유익이나 개인적인 어떤 목적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그들을 세상에 남겨놓으신 주님의 거룩한 뜻, 그것을 가슴에 품고 그것을 함께 공유하며 그것을 함께 이루어 나가고자 그들은 마음을 아파요 그 거룩한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세상을 이기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교회는 인간의 생각과 뜻 그리고 유익과 목적을 이루고자 그렇게 모여있는 집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이 땅에 내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교회를 향해 지금도 소망을 갖고 끝까지 붙드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그러면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뭡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주님의 뜻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뜻을 가슴에 담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 주님의 뜻을 이 땅에 드러내고자 애쓰고 힘쓸 때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서만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요, 우리의 영광이 높아지고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그 교회에서 떠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같이하여 주님의 뜻을 붙들고 기도했던 사람들, 우리 사랑하는 신원예담교회 이 시대 교회들이 가야 되는 방향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자신들이 누구인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또한 하나님의 교회에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첫째는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 주님의 뜻을 가슴에 담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조건이 될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이것을 나의 아이덴티티라고 부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이 질문을 안고 살아가야만 하는 사람들에게 이 답을 제공해 줍니다. 베드로는 흩어진 12지파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베드로 전서와 후서입니다. 정든 고향과 거처를 버리고 흩어져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 그들을 베드로는 나그네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나그네는 정처 없이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 마치 이민자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베드로는 나그네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낯선 땅에서 외국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 베드로가 베푼 가장 가치 있는 가르침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들, 낯선 땅에서 외국인으로 이방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그것이 바로 이민 2세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입니다. 아이덴티티예요. 아이덴티티. 나는 누구인가? 나의 존재 목적은 뭔가? 나는 어디로부터 와서 지금 나는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가는가?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물음과 답,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이들에게 그들이 누군가를 알려주기 위해 나그네라 부른 사람들에게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야. 너희는 그분의 택하신 족속이며 거룩한 그분의 나라야 라고 그들의 아이덴티티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정의하여 가르쳤던 거죠. 이 부분을 정리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통해 택하신 족속이 되었고 그로 인하여 그의 거룩한 시민이 되었으며 사명으로는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나그네라 칭함을 받은 그들을 향한 베드로의 권면이고 가르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는 그들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면서 비록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지만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은 너희를 택하셨다는 것과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여전히 너희들을 향해 그 놀라운 나라를 확장할 꿈을 갖고 너희들을 파송했다는 것을 어디에 있든지 잊지 말아라. 이것이 바로 그들을 향한 베드로의 권면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이 누구인지를 확인해 주군요, 이를 통해 그들을 세워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성령께서는 기도하는 제자들에게 아주 귀한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누구인가를 확인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를 확인받자 11명의 제자들, 가룟 유다를 제외한 그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있어요. 오늘 본문을 살펴보십시오. 함께 읽은 본문에서 여러분, 기도한 후 새로운 깨달음, 그들이 누구인가를 알았을 때 11명의 사도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죠? 뭔 일을 합니까? 사도를 뽑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을 천거하고는 그 중에 제비를 뽑아 거룩한 성령의 감동하심을 쫓아 누구를 선출하게 됩니까? 마띠아를 그들의 수에 가입하여 12명의 숫자를 채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마띠아라는 인물 뽑히고 나서는 나타나지도 않아요. 그래서 마띠아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지 못하는 그런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왜 이리도 마띠아 선출을 서둘러서 했고 그들을 12명의 숫자가 채워지기를 그토록 간절히 소망했을까? 왜 그랬다고 생각을 합니까? 11명 가지고는 심에 붙이니까요? 아니에요. 왜 그들을 12명 뽑았는가를 안 거예요. 12명이 갖는 중요성에 대해서 그들은 비로소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연히 뽑다 보니까 아니면 능력이 특출하기 때문에 12명인 그들이 택함을 받았다는 것, 그게 아니라는 걸 그들은 분명히 안 것입니다. 바로 왜 12명이어야 되는가 그들이 깨달은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옛 이스라엘 12지파를 대체할 새로운 이스라엘로 그들은 부름받았다는 것을 그들은 비로소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12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고요. 하나님은 12지파를 대체할 12세 이스라엘을 그들을 통해서 세우심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펼쳐지도록 그 위대한 부르심 속에 그들이 부름받았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둘러서 한 명을 채워 12명이라는 숫자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본격적으로 그 나라가 확장되어질 것을 바로 하나님은 기대하며 그들을 불렀다는 것, 이것이 바로 그들이 깨닫게 된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답이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질문합니다. 교회는 누구인가? 교회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교회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무엇으로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께서 펼쳐가시고자 하는 그 위대한 꿈, 그 꿈을 가슴에 담은 사람들로 오늘 여기 부름받았다는 것을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세상이 여러분 기대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 그분의 마지막 꿈들을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땅에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위대한 꿈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놓치지 마시고 오늘 이 시대 하나님의 꿈으로 사셔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 마음껏 영광 받으실, 여러분들을 통해 그 위대한 이름을 드러내실 위대한 도구들로 사용되시는 신원예담교회, 사랑하는 한국교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가 누구이기에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 나의 잘남 때문도 아니고 다른 사람보다 뛰어남 때문도 아니며 하나님의 오직 한 사랑,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인 것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나도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셔서 위대한 이름을 주셨고 여기까지 부르셔서 앉혀놓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부르심의 소망을 붙들고 오늘 내가 있는 자리에 내가 누구인가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위대한 주의 종들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신원예담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